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고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야고보서 1장 26, 27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혼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사순절. 다시 한번요.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사순절. 오늘 우리는 이제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그 대속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절제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성품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을 어저께 여러분들이 그저께 나눴는지 모르지만은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절제라고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이 술 취하면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 가누잖아요. 그래서 갈짓자 걸음을 걷다가 도랑에 처박히기도 하고 통제가 불능한 상태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이나 분노나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발산하면 술 취한 사람과 같이 된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경건의 삶을 추구해라 라고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허탄하다는 건 없는 것, 그렇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지난번 성경에 보면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트레이닝이라고, 트레이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훈련이 나오죠. 8장의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 혹은 영어는 똑같아요. 트레이닝이에요. 육체의 연단과 또 하나는 영의 연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과 영혼의 연단,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 영의 훈련,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육체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은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은 영은 귀하고 육은 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도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 육체를 잘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음식을 절제하고 육체를 잘 관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끝나면 주님 앞에 오도록 창조되어진 것이 육체죠.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훈련을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고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훈련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지순례 때에 아테네를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근대 올림픽 경기장 앞에서
이제 우리 관광도 하고 이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가이드 집사님이 일부러 월계수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월계관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한 번씩 써보세요. 썼죠. 쓰고 사진을 찍고 했는데 그 월계를 쓴 다음에 우리에게 준 멘트가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요. 이 월계관은 나무로 만든 것이라 금방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쓸 면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인데 우리가 이곳에서 비록 헤어져도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으면서 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찡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섬기던 에베소 지역 지난번에 가봤지만 에베소 지역도 역시 어떤 데예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권에 속한 나라였기 때문에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올림픽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레슬링이나 그 달리기나 이런 것. 근데 아마 젊은이들이 아마 이 육체의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레슬링이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근육을 키우고 보기 좋게 만들고 뭐 보디빌딩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에도 이기고. 근데 아마 디모데도 그 지역에서 청년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영의 훈련뿐만 아니라 육체의 훈련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육체의 훈련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마 바울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어로 말하면 이런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 요새 헬스클럽 회원권 끊어서 열심히 운동한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있다. 그래, 그 참 좋은 거야. 육체에도 단단히 다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그 운동에 빠져서 영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 육체의 훈련도 더 중요하지만은 영혼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생에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영적인 훈련에서 더욱 힘쓰는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럴 거예요. 그렇죠? 육체의 훈련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육체의 훈련 못지않게 영혼을 훈련하는 훈련을 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육체를 단련해라 라고 하면서 그 목적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래요. 경건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뭐 경건은 세속을 등지고 운동생활을 하거나 굴에 살거나 육체의 욕구를 금욕하는 금욕주의나 별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대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분명히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이 경건한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메사의 주님의 상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만 머물르지 않고 반드시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고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은 경건한 삶에 힘쓰는 기간이래요.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경건한 삶에 힘쓰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예요?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조건이 관계예요. 붙어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로 가서 열매를 맺는 것, 이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야 되는 부분도 관계입니다.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가, 막힘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내 창작품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관계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가 되고 있는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은 잘 되고 있는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은 잘 되고 있는가? 삶 속에 부단히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꽃꽂이를 안 한 지가 오래되죠. 워낙 꽃꽂이를 하면 좋기는 한데 그 생명력이 오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한 일주일마다 얼마씩 사라지는 것도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하나는 월요일에 꽃꽂이를 해서 싱싱한 것이 목요일 금요일 좀 다 시들어서 그 쓰레기 처치하는데도 곤란스럽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산나무로 합시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 계속적으로 잎사귀를 내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지면, 풍요로우면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고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내 노력이 아무리 탁월해도 열매는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신 가족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첫째 요체는 관계예요. 막힘없는 관계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막힘없는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 이거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 그런데 두 번째, 여기에 보니까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라 이렇게 말하고, 연단해라. 지난번에 훈련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된다. 경건한 삶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경건한 삶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반복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습한다는 것은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들. 약 먹는 거 하나 또 누가 보약이라고 주면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안 먹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냥 따가지고 먹으면 되는 건데 안 먹혀요. 안 먹어요. 그러고 보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운동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혼자서 운동 못 합니다. 혼자 이렇게 그냥 그 인천대공원을 걷는다든지 그런 거 못 해요. 못 하니까 꾸준히 걷는 분이 한 분 있다고 그랬죠. 나를 꿰가지고 다니라고. 나는 졸졸졸졸 따라다닐다니까. 그래서 그 틀에다가 나를 맡겨버리니까 그저 때 되면 전화하고 가십시다. 그래요. 그럼 일손도 가능해요. 우선순위에서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걷는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고 보폭을 크게 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군에서도 배우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알려주죠.
그래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근데요 목사님 알려주시는 대로 이렇게 걸으니까요 다리 근육이 아주 단단해졌어요. 걷는 것도 빨라졌어요.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 작심삼일 3일 동안은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 돼요. 이거는 결단이에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언어 습관 고치는 거 쉽지 않죠? 욕심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것은 부단히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예요? 야 디모데야, 너 연습해라. 연습.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것을 해라.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삶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머릿속에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무슨 신조나 이런 공부하는 것 이것만 넣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삶을 통해서 실천할 때에 그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몸에 배어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건은 훈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성경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훈련이라고 하지 공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부는 할 만큼 해서 매일 들어요. 그러나 삶 속에 그걸 실천하는 훈련, 이것은 별로. 전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너무 알아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머리로 알아요. 그러나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 예수의 복음 전하는 거 하나도 쭈삣쭈삣하고 전하지 못하고 뭐 그렇지 않아요? 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경건하고자 하는 사람은 훈련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몸에 배고 이제 그것이 삶의 체질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경건한 것은 삶으로 행함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시골에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농부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하도 떠벌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주니까 으쓱됐어요. 한 번은 친구가 넌지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소가 10마리 있다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당연히 11조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드려야지. 그런데 나에겐 소가 없다네. 그렇군요. 그럼 말이 10마리 있다면 한 마리 드릴 수 있겠는가? 그게 당연하지. 말도 11조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오시니까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 더 묻겠네. 돼지가 10마리 있다면 한 마리를 드릴 수 있겠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사람아, 어저께 저녁에 우리 돼지 새끼 10마리 낳은 것을 자네가 어떻게 알았는가?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개념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론이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그런데 어떤 경건 훈련을 해야 될 경건 훈련들에 대해서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1장 26절에 보면 뭐래요? 누구든지 따라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없것이나. 그러면 이 경건을 훈련해야 되는데 경건 훈련 내용들이 나와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자, 경건을 훈련합시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단에 항상 하지만은 훈련 내용을 야고보서는 가장 먼저 세 가지로 말하는데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여기 보니까 뭐래요? 누구든지 자기들을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왜 재갈을 물립니까? 재갈 아시죠? 말에다가 세막대기를 물리면은 물지도 않고 또 일해야 될 때 풀을 먹지도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을 조심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언어를 쓰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왜 좋은 훈련을 해야 됩니까? 말이 생명이죠. 말이 생명이에요. 말하는 대로 사람은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각인력이 있다고 그래요. 각인력. 어떤 사람에게 아주 아픈 얘기를 하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혀요. 히틀러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잠깐 나는데, 히틀러인가요 무솔리니인가요? 이제 신부님의 그 아동으로 뭐죠? 그 성찬을 할 때 어린아이가 따라가는데 뭐 하다가 그걸 흘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제가 아주 심하게 저주를 하고 욕해서 그때부터 그 말이 꽂힌 거예요. 그리고 적개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에게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된 것이죠. 각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훈련시켜야 될 부분을 첫 번째로 언어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요, 각인력이 있어요. 바뀌어버려요. 상처를 주면 그 상처의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뀔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뭐라고 그랬죠? 견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동차 뒤에다가 요즘 보니까 여러 가지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끌고 가요. 죽는다 하면 죽어버려요. 산다 하면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이 끌고 가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조그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면서 그죠? 좋을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물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뭐해? 우리 죽었다.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낫다. 우리 한 장군을 돌아가자.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을 보죠. 그렇죠? 전철이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한 오늘의 어려움조차도 합력해서 유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발등에 불만 가지고 않고 이거를 통해서 유익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현재 받는 고난이 경한 것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불평하죠. 그러나 자꾸 불평을 하고 원망하면 습관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그대로 하겠다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죽겠다고 말하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뒤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내 말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어떻게 해요? 행한다는 거예요. 행한다. 그래서 죽게 했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40년 동안 돌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후손들만 들어가지 한 사람도 못 들어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언어를 쓸 때 좋은 언어, 사람을 세우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용서하는 언어, 감싸는 언어, 치유하는 언어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되면은 불평과 불만과 그저 잘못된 것과 이런 언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망가뜨리고요, 공동체를 훼손하는 언어들이에요. 말의 위력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시행하겠다. 혹시 우리 안에 좋지 못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불평하는 언어 함부로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야고보서가 너희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행한 가운데 그 언어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앉기만 하면 남의 얘기, 남의 그냥 무슨 얘기 험담, 부풀려서 하는 것, 종다리 봤는데 허벅지 봤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죠. 습관. 그런데 그런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가면 또 무슨 얘기하려나 두려움이 생겨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시험을 당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녀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겁난한 시험 속에서도 사람들이 보고할 때에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따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다 잃어버렸어.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래도 내가 그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나올 때도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왔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큰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보세요. 맞아 죽으면서도 저주하자. 야 이놈들아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너희 잘 될 줄 아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도 말 조심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말을 곱게 써야 돼요. 소금을 고르게 쳐서 맛을 나게 하는 언어를 써야 돼요. 근거 없는 말하지 말고 지어낸 말을 하지 말고 듣기는 적게 들었는데 크게 확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어적인 습관 이거 쉽지를 않아요. 훈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을 위해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부와 고아는 가장 약자를 대표하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직장도 없고 뭐 복지시설도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또 돕는데 도와도 표도 안 나요. 끊임없이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만큼 투자했으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약자들입니다. 약자들. 그런데 하다가 보면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신 가운데서 그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하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청결하고 깨끗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이만큼 심으면 이렇게 이만큼 오니까 이것은 불순한 거라는 거죠. 그냥 주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떤 우선순위를 따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에 관한 거예요. 이것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흩어주라는 것은 물질을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청직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은 그저 청직이라는 고백을 하면 청직적인 삶을 사는 데는 참 힘들어요. 내 것을 풀어서. 어떤 분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한번 읽고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움켜쥐고는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의 것입니다. 나는 아주 쉽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어요. 우선 당신은 나를 얻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무한히 값지며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 풀도 살 수 없으시 내가 없으면 사람들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죽고 말 것입니다. 회사도 정부도 학교도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내게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리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들과 수없이 만납니다. 그들은 나 때문에 서로의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순전히 나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욕망이 없다면 나는 어쩌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을 돕는 선한 사람들,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려는 이들과 자주 만납니다. 나의 힘은 사실 무한하답니다. 그러니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는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해요. 뭐죠? 돈이죠, 돈.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을 가리켜서 내게 속한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돈이 하는 말이 사실 보면요, 사람이 내가 주인이고 사람이 종입니다. 당신들이 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 빼고 다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참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나를 가지고 엉뚱한 데 쓰면서 내 종로로 돼. 그러나 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통해 고통을 줄이고 무한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은 나의 종이 되지 말고 나를 부리는 현명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돈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노예 근성은 돈에 대한 노예라는 거예요.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을 다루는 주인이 있는데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근데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돈인데 내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돈을 돈답게 쓰는 사람만이 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부디 나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현명하게 나를 다루는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신 가족 열심히 보십시오. 많이 모으십시오. 그러나 돈의 노예가 아니라 현명하게 돈을 다루는 주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돈을 쓰는 데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그냥 큰 이슈가 되는 한 젊은 영 아이돌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 친구들이 돈을 많이 들고 명성이 높아지고 하니까 돈들을 썼는데 뭐 하룻밤인가요? 6억을 썼다. 6억 사람들을 초청해서 필리핀에서. 놀랍죠? 그렇죠? 놀라워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렇게 쓰니까 내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향락을 해서 쓰니까 돈에 의한 하인 노릇을 한 거죠. 여러분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물질을 어떤 곳에 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경건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선한 곳에 흘러보내는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여기 경건을 말하기를 27절 하반절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세 번째 훈련시켜야 될 것은 나를 지켜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속이 뭐예요? 세상 전체를 그냥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 세상 속에 하나님 없는 영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역, 세상의 문화만 통치하는 영역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영역이 어디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세상이 뭐예요? 안목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통치하는 영역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또 안목의 정욕,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구를 쫓아 사는 거예요. 본능적인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을 통제하지 않고 본능적인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전부야 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뭐야? 보이는 것이 최고야.
썩어지면 그만이에요. 또 이생의 자랑은 내일에 천국이 없어, 이생이 전부야 라고 하면서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새 속에 물든 사람이에요. 이런 가치관이 지배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목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지배하고 있는 이 통치 영역, 이 영역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뭐죠? 경건한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패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약하잖아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정체성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의 자리를 갖는 것, 이것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삽니다. 짠물에 삽니다. 그러나 고기는 짠맛이 아니라 자기의 고기 맛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요. 미꾸라지가 흙탕물 속에 살아요. 그러나 여전히 흙탕물이 아닙니다. 흙탕물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켜 물들지 않도록 새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에서 자기를 지켜서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가는 삶이 뭐죠? 경건한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예신가족 여러분들, 우리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여러분들과의 밀접한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산만하고 분주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이 여름에 얼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돌아가는 소리, 톱으로 쓰는 소리, 차 왔다 갔다 하는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시계를 놓쳐서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결혼 시계라서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그래서 찾다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점심 식사 시간인데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한 젊은이가 일찍 먹고 와서 그래 남는 시간에 책이나 보자 하고 그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더우니까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디서 째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을 봐보니까 그 얼음 밑에 그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를 주워가지고 기다리는데 그 잃어버린 사람이 식사를 하고 들어오면서 깜짝 놀라는 거고, 내가 이렇게 찾기 힘들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찾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요. 다 갔는데 기계도 꺼지고 사람 소리도 안 나고 또 얼음 켜는 소리도 안 나고 자동차 소리도 안 나고 다 조용한 데 와서 책을 읽는데 째깍째깍 소리가 나서 찾아보니까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는 늘 조용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손. 잠잠이라고 하는 말이 사방의 소음들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방의 분주함과 소란함과 분주함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관계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골방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 골방으로 자주 가시기 바랍니다. 사방의 소음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순절 기간은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안 돼요.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습관화가 되어지고 체득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그렇죠. 새벽 기도도 여러분들 얘기가 나왔는데 말인데 내일부터는 특세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권사님들, 안수받은 집사님들 빠짐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습관이 되어지면 그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시키면서 여러분들 언어를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좋은 언어, 축복하는 언어, 사람을 세우는 언어 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사람을 판단하는 언어, 정죄하는 언어는 거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배하는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 보호하면서 경건을 지켜가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들 안에 구전보다도 훨씬 더 채워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